네, 아름다운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꽃들의 잔치가 있는 이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세가 많은 어떤 분은 매일 가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매일 병원에 출근해요. 그래요. 가지고 돈 벌러 가는가 했더니 치료받으려고 매일같이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시고 한의원에 가시는데 돈이 얼마 드시지 않는데요. 1,500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치료받고 매일 출근하듯이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젊은 남자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랬어요.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죠. 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의사가 한 30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이 단축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은 참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한 가지의 희망만 있어도 살아갈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치솟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물가도 오르고 소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첨단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난 인생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마른 뼈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예요. 단순한 뼈가 아니라 심이 많고 심이 마른 뼈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죠. 완전히 끝난 상태. 회복 가능성이 제로예요.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자체는 인간의 차원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끝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 제국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죠. 맹수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끝났다. 기독교는 사라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찬송하며 죽어갔지요.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믿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오히려 로마 제국을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을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그 자리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소망이 없다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생기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기는 히브리어 루하흐인데 여기에는 성령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죠. 즉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플러스 성령이 바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도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라고 희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해 연도만 바뀌었을 뿐 사람의 습관과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환경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때 괴로움에 사로잡힌 수도사였죠. 그는 말씀에 능통하고 이처럼 수도사의 생활을 잘 했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틴어를 줄줄 알고 성경을 꿰차고 있는 그런 루터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날, 어느 날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시대를 바꾸는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CBS 본관 목동에서 성경필사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필사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저마다 사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살아생전에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올려드립니다 라고 자녀의 손길에 의해서 올려진 필사본이 있고, 암을 앓고 있었지만 그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신 성경 필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음을, 그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올려드린 성경 필사가 있어요. 이 성경 필사를 통하여 여러분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것입니다. 삶의 승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승리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악한 마귀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마귀야, 네가 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왔느냐?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따분하게 지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제 일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제가 유혹해야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 유혹하기도 전에 먼저 죄를 짓는 바람에 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마귀가 유혹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들어와서 그 삶이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을 군대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절망을 군대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살리시는 분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를 지극히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군대가 된 거예요. 능히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군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재료예요. 절망과 하나님의 손길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삶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이 나라는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매우 힘들어했지요. 억압을 받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지고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어요. 절망이 부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또 한국전쟁으로 이 땅이 완전한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머니들은 교회로 나가 무릎으로 승부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17년 만에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폴란드 총리가 이 땅에 오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0개국의 대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이와 같은 일은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죠.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나토 30개국의 대사들이 그 땅을 밟는 일은 미국 외에는 거의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강력한 군대로 올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나토 회원국이 이 땅에 와서 본 것은 창원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템에 있는 K2 전차, 또 K9, 그리고 사천에 있는 KF-21 전투기, 그리고 또 석유 정제시설, 그런 것들을 보고 왔어요. 강력한 군대를 보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로 올려 세우신 줄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를 아십니까? 그녀의 작품 가운데 어머니의 조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펄벅 여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그 당시에 미주의 대륙이었던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본국과 연락이 단절되고, 그리고 굶주림과 또 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아들 7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4명의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서, 엄마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은 3 아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펄벅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방에도 어두운 그림으로 꾸미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삶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도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절망스러운 얼굴을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두운 그림을 다 걷어치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가운데 절망의 이야기, 근심의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마른 뼈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의 외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도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환한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여기 길이 있다고, 주님 앞에 오면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거대한 군대가 일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산업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군대를 꿈꾸며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며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